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인데요. 오늘은 2장 4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처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42절부터군요.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2장 앞쪽에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들 갖고 계시죠?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어제보다 부흥을 해가지고 오늘 10만 명쯤 모였네요. 네, 전국 최대 인파가 모인 한국교회사에서 평양 대부흥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주제가 교회 너머 교회이고 어제는 아주 도발적으로 하나님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더 참담하게 교회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어제 제가 설교를 다 끝냈어야 되는데요. 제가 절반밖에 못하고 끝내서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힘드신 분들 일찍 가셔도 되고요. 저는 2판 4판으로 왔으니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언제 또 부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어제 교회가 뭔가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목회자들이 청빙되었다고 교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모시는데 힘쓰고 좋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는데
어느 땐가 우리가 목회자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재한 교회가 돼서 건물 보고 가고 목사 보고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무화과나무 앞에 열매를 구하러 갔던 주님이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열매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줄기가 울창해도 열매가 없을 때 더 이상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어느덧 주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더 큰, 더 비싼 집을 짓거나 더 좋은 학위를 갖고 계신 목사를 모시기에 앞서서 저희 교회에 주의 영이 임재하도록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를 넘어 또 다른 교회를 꿈꿀 때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고, 오늘날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오순절 교회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표로 방언을 대단히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과 방언이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영성의 지표처럼 그렇게 강조되고, 목사가 방언을 못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시고, 방언도 못하는 게 감히 뭐 이런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 방언을 못하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혀가 꼬부라져서 외국어 같은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발언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언의 진면목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 방언은 하면 좋고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지만,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증표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혀를 굴려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혀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 그 언어적 현상,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언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진정한 증거가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이 고백을 선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증거로 삼는다면 뭘까 하는 부분이 먼저 지금 막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잘 안 읽습니다. 한때 열심히 읽었던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 참 많이 썼고 우리나라 번역도 무지 많이 됐는데, 그분이 썼던 책들 중에 한 권이 제가 읽었던 기억에 남는 책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아주 짧은 책입니다. 대부분의 필립 얀시 책이 뭐 재미가 없는데 한 방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도 짧은 책이지만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필립 얀시 말에 의하면 미국의 아주 그 오진 그 두메산골 지역에 마을에서 그해 가을에 이제 마을 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축제를 계획하는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아주 작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게 그 마을 페스티벌 때 한 곡을 연주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준비위원 뒤에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은 사실은 뭐 우리를 말하면 강원도 정선이나 막 이 정도 되는 오지에 있는 학교이니 뭐 밴드부가 제대로 된 퀄리티를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형편없고 그 학생들의 연주 실력도 뻔하고 또 선생님도 뭐 서울음대를 나온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컨덕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학교의 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는 밴드를 이번에 그 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종이 땡땡땡이나 나의 살던 고향 요 정도 하면 뭐 애썼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퀄리티인데 그 오케스트라 주의자인 선생님께서 약간 머리에 핵폭탄을 맞으셨는지 베토벤의 뭐 몇 번 뭐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죠. 원초부터 사실은 이 팀은 이 음악을 소화해낼 만한 그 음악적 퀄리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제 미친 듯이 몇 달을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연주회를 하는 날이 됐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팀이 올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라이브로 듣게 됐습니다. 기대가 엄청났죠. 드디어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됐는데 어땠을까요? 네, 첫 순간부터 엇박자와 삑사리와 불협화음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연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게 분명히 베토벤인데 음악에 나오는 사운드는 쇼스타코비치나 슌베르크 같은 음악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불협화음이 메인 주제야? 아니면은 뭐 화음이 주제야? 뭐 이렇게 막 음악이 막 엉망진창으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애들이 실수를 하니까 화음이 쫙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다시 다 삑사리로 막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한번 2초 화음 맞고 다시 3분 동안 또 죽사발을 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곡이 딱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지금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는 모르고 박수를 쳐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얀 씨가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금 이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감히 베토벤의 몇 번을 연주하겠다고 만용을 부린 것과 같다. 그들의 실력은 나의 살던 고향이나 해야 되는데 감히 지까짓게 뭐라고 감히 베토벤을 건드렸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죠. 그들은 결코 베토벤의 음악을 소화해낼 수 없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실수로 화음이 들어오고 제정신이 들어오면 불협화음을 연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예수쟁이들이 왜 저딴 짓거리야, 안 믿는 분들보다 더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도 그게 옛날에는 이상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수 믿겠어요. 맨정신을 사는 사람들, 정신 멀쩡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닙니다. 오죽 지질이 궁상이면 하나님 붙잡아야 살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당신이 이 세상에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곡을 실력도 안 되는 죄인들의 괴수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겠다고 몸부림치는 형편없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상적으로 디자인하셨던 곡을 재현해낼, 레프리젠테이션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지옥을 살아가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감히 죄인들끼리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거죠. 정상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다 보면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믿는 것보다 더한 짓거리들을 막 하고 사는 겁니다. 멱살 잡고 침 뱉고 나가고 상처받고 막 그러다가 가끔 정신줄을 놈을 사랑하고 정의를 외치고 용서를 해요. 그러다가 맨정신 돌아오면 다시 싸움질하고 저주하고 쫓아내고 차별하고 박해하고 막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를 강단에서 쫓아내거나 걔들 전부 다 아우지 탄광에 보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없는 이유는 저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마저 걷어쳐버리면 그 산골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라이브로 베토벤 음악 비스무리한 거라도 대부분 틀리고 가끔 드러나는 음이지만 그 음마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이 땅에 이 형편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노아 앞에 있었던 그런 물로 혹은 불로 싹 쓸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1만 번도 더 드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못하시는 이유는 이 형편없는 교회마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죄인들이 정글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이라도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지옥을 살지만 순간적으로 가끔 실수해서 보여주는 그 나라의 그 빛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얀 씨가 붙인 그 책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그런데 나의 고민, 그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확 기독교고 나발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불질러버리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다가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꼬락심 보면은 정말 암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또 남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수없이 실망하면서도 다시 그 예배에 찾아가는 것은,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그나마 그 나라를 훔쳐볼 수 있는, 여기가 아니면 그 나라의 맛을 조금이라도 스치듯 냄새 맡을 수 없는 그 유일한 그 모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잠깐 맛보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론 여기 가면 탐방동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긴 합니다만, 거기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는데, 저는 그 세 번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나자 그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에서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도다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둘로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하면서 쓰레기 취급을 하는 사람들로 둘로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멘붕이 빠진 상태를 보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일장 길게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귀에 들었던,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캐리그마, 우리의 복음의 핵심, 이 메시지를 방언을 통해 사람들이 귓가에 듣게 하셨고, 이것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벙쪄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길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이 당시에 읽었었던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고 아마도 70인경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들이 읽었던 그 구약 성경 안에는 성령에 대하여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물론 이제 구약학자들 중에는 구약에 나온 영과 신약에 나온 영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그거는 그 영이 그 영이지 무슨 뭐 다른 영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성령이 구약에도 여러 군데 성령이라고 언급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맨 앞장에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데도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인가요? 사울이 성령에 취하게 되자 그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유명한 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성령에 대한 언급 중에 지금 베드로가 자신들의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끌고 온 텍스트가 창세기도 아니고 사무엘상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라 요엘서 2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처럼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을 은사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갖고 그 정당성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뭐 장풍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작두를 타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구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 사람은 그런 데서 성경을 찾아오지 않고 지금 그 수많은 구약 텍스트들 중에서 하필 갖고 온 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 성령,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은사, 그 은사는 대체적으로 방언이나 이런 신비적인 현상, 초월적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요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째 환상, 둘째 예언, 세 번째 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순복음 사람들이 아니면 성결교나 아니면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빨이 금으로 돌아가거나 다리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금가루가 쏟아지거나 이런 얘기를 들 때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금 얘기도 아니고 이빨 얘기도 안 해요. 또 많은 분은 받으면 또 자빠지잖아요. 나는 계속 이상한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자빠진 애들을 달리다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왜 요즘은 전부 다 멀쩡히 서 있는 애들을 자빠뜨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자빠뜨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꼭 성령 안 받아도 언제든지 내가 24시간 내내 자빠질 수 있는데 꼭 그걸 성령의 권능으로 자빠져야 되나? 난 이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배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엄청나게 장풍을 쏜다는데 제가 안 넘어지더라고요. 성령과 별로 안 친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임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장풍을 날리는 얘기가 아니라 꿈과 예언과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봅시다. 이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뭘까?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왜 수많은 구약의 예언, 성령 텍스트 가운데 다 내버려 두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는 이야기를 이 맥락에서 끌고 들어왔을까? 제가 찾은 공통점은 미래입니다. 꿈을 꾸는 것,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말세의 꿈을 주면 그 친구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말하죠.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간에 꿈과 예언과 환상일까? 오늘 이 주의 성령이 임한 컨텍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식민지 국민들 중에, 식민지 피지배자들 중에 로마 체제에 저항했던 반란 세력들을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안 죽여요. 그 다음에 같은 이방인들, 식민지 사람들이라도 그냥 경범죄를 진 건다, 살인을 했다고 십자가에 달진 않아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그냥 종교적인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가 무슨 그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 세력으로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몰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그걸로 인해서 불법화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잡혀 죽었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종교가 로마 제국의 불법 종교로 공인된 것이고, 그래서 이 종교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공안 정권 때 정부에 대항했다가 잡혔던 운동권 세력들이 전부 다 도망가 있거나 나중에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은 로마 제국 아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처한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예수께서 지난번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3년 내내 늘 어려웠지만, 예수라고 하는 정말 슈퍼스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은 안 되면 그냥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지나가다가 폭풍이 오면, 그냥 지진이 오면 그냥 말 한마디로 자연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갈 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예수 공동체를 지켜오셨어요. 근데 그 지켜왔던 예수가 로마 제국 앞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을 지켜주던 보호 세력이었던 예수께서는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마저도, 그들의 무리마저도 그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법 종교로 낙인이 찍혀버렸을 때, 이게 뒤에 제자들만 떡하니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서가 뭐였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을 질풍노도와 같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밀고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사람들이 그 옷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로마 사람들이 세계에서 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로마 그 시 광장에서 개선식을 하던 것과 똑같은 그 자리를 레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힘 한 번 못 쓰고 예수가 완전히 넉아웃이 돼버리고 산산이 조각되어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 뒤에 남은, 자기를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선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없는 이 종교인으로 뒤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순간, 그들이 120명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공동체를 휩싸고 있었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기 전에 그 공동체를 휘감고 있었던 그 힘이 뭐였을까? 거기에 정서가 뭐였을까? 절대적인 두려움이죠. 절대적인 절망이죠. 절대적인 절망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처음 떠날 때 이것보다 더 낭망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들이 낮아졌을 때,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집 떠나고 친척 버리고 자기의 재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 쫓아나시면 3년 동안 길바닥을 휩쓸고 지나가던 그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죽고 사라지고 뒤에 덩그러니 불법 집회로 남아졌을 때, 사람들이 이 집단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그 이상한 새끼 쫓아다니더니 개망신당했다, 폐가망신당했다, 이단에 쫓아다니더니 망신 중에 망신이다, 예수의 운동은 끝났다, 예수 시대는 징치고 막 내렸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을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렸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랬을 때 예수의 성령이 그들의 제자 가운데 옵니다. 그들이 세상이 이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지점, 제자들 안에도 그들을 휘어잡고 있던 기운이 온통 절망과 두려움, 이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부었던 그것이 바로 요엘의 그 꿈을
그 요한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에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요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 우리가 이제 뭐 할 것이냐? 우리가 예언을 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꿀 것이다. 우리가 환상을 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한 순간, 세상이 사망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순간, 인간으로도 더 이상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능성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그 순간, 키에르케고가 말했던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완전히 걸렸던 그 순간,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말한 이 부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종말이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사에서 교회의 첫 시간이 언제라고요? 교회가 탄생된 순간이 언제라고요? 교회가 자기의 출생신고를 한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끝냈다고 말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운동은 종말이고 끝나고 징치고 막을 내렸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들이 미래를, 그들의 환상을, 그들의 꿈을 그들이 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세 번째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세상 사람 눈에 한국 교회는 끝났어요. 이제 기독교에서 궤도교로, 그 다음에 궤도교가 된 이 미친 종교, 세상에 잘 가자 그 끝이라는 게 결국은 돈과 섹스와 권력의 귀신에 붙잡혀서 추락하는 교회, 한국교회 더 이상 허망 없다, 허물고 징치고 막 내리는 것이 끝난다. 이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서예요. 한국교회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누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교회 너머의 교회를 말하는 이 시점에 어디에 한국교회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목회를 배워야 교회가 돌파구를 찾고, 어느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한국교회가 꿈이 있냔 말이에요. 대형교회 가도 개판이고 개척교회 가도 개판이에요. 서울에 가도 엉망이고 지방에 가면 더 엉망이고 희망이 없어요. 잘난 사람들이 모였다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어제 말했지만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는 건 무신론이고, 무신론 옆에 있는 것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희망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꿈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었던 그 자리에 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분, 크레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피워내신단 말이에요. 골고다 한복판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미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천지사방에는 어떤 곳에도 희망의 불꽃을 찾을 수 없으나, 그 절체절명의 암흑 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움터내신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개뿔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에 꿈을 꿔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꿈꿔요. 그들이 예언을 해요. 그들이 소망을 가져요. 인간적으로는 쥐뿔도 없는데 그들 안에 꿈틀꿈틀 내리는 웃음이 있어요. 꿈틀꿈틀 내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교회의 증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여기 우리 옛 동지들이 여러 명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여기 건신대학교에 교회사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미 정년을 보장을 받은 상태였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셔서, 저는 내 친구들 가운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목회를 안 하는 놈이 있다면, 목회를 안 하는데 마지막에 목회를 하다가 다 목회를 안 하게 됐을 때 맨 마지막으로 목회할 놈이 누가 있냐? 그게 저라고 그랬어요. 저는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까지 나는 죽어도 목사가 안 하겠다. 나는 담임 목사 절대로 안 한다.
제가 자라면서 교회를 봤는데 목사하다가는 정말 제가 사람 몇 명 죽이겠더라고요. 저같이 승질 들어온 놈이 장로들이 와가 저한테 태클 걸면은 바로 곤봉으로 두겨 패죠. 저는 이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승질이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한 게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교 가면 나를 건드리는 인간들이 없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수가 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가서 뭐 좀 해보려니까는 이제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를 안 했던 경험이 마치 이게 그 예비군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오는 셈 치고 2년만 목회하자.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망한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망한 교회 문을 열면서 우리 식구 5명이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줄도 모르고 실제로 다시 결혼 주례식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장례식 설교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가 전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했는데 서류를 하나 떼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힌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헌신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오더니 원래는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거나 그럴 상황이었는데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겼는데 저희 교회를 남고 저희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우수한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친구가 컴퓨터를 배워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우리 교회 나중에 한 20명이 됐는데 10몇 명을 그 친구 혼자서 다 전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그 친구랑 저랑 같이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1년 정도 걔랑 같이 드렸는데 이 녀석이 질문을 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질문하면 제가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새벽 예배를 2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고 안 되니까 우리 콩나물 국밥 먹고 계속하지. 그럼 콩나물 먹으면서 또 질문해요. 나중에 안 되겠다. 너도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보니까 이런 애만 있으면 내가 곧 우리 교회 100명 되겠다, 200명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대박 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랑 같이 처음으로 싸웠어요. 의견 충돌이 됐어요. 근데 의견 충돌이 나고 났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더니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친구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전도회 왔던 친구들도 한 명씩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이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지나가니까 이게 한 100명만 남았어요. 100명만. 근데 저는 처음엔 나가고 났는데 제가 콧방귀도 안 꼈죠. 저는 살면서 힘들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도 팔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니들이 정말 뒤지게 힘들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오죠. 그리고 저는 또 장남이었고 살면서 내가 누구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랐어요. 저는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도와주세요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으니까 지가 나간다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 웃기는 소리 하고 제가 이제 생을 딱 까고 이제 지나갔죠.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이 다 되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러 이제 그 카페벤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 성경책 같은 데를 읽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뭔가 봤더니 내가 계속 나간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을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신 바쳐 차리고 제가 이제 다시 집에 갔습니다. 다시 2주가 흘렀어요. 1월 2번째 주가 됐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인간하고 같이 따라 나간 인간들이 한 명씩 너무나 명료하게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면서 승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간 그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한 2만 번 죽였어요. 이 땅에는 모든 암이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30초 내로 죽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할 때는 모든 저주를 포함해서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 따라 나간 인간들 있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세계 최고 목사라고 영원히 목사님만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이 그런 거였어? 이것들 다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 제가 막 저주를 품었죠.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내가 목회해야 될 사람도 아닌데 할 줄도 모르는데 강제로 시켜놓고 나서 이게 뭐야? 제가 그때가 목회가 제가 3년 했을 때거든요. 3년 했으면은 최소한 200명은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20명 있던 거 다 털먹고 5명 남아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에 대한 막 욕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원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제가 벽에다가 던졌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개 쌍욕을 하면서 저의 마누라한테 나 교회 그만둘 거야. 인생 완전히 개판 됐어. 꼬여가지고 낚여가지고 이게 뭐야? 나 교회 안 해. 그리고 월요일날 지방에다가 사표 던지고 나 끝내버릴 거야.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잤어요. 그때가 7시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잡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잠이 한 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정말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분노와 쌍욕과 절망과 뭐 이런 게 뒤바뀌면서 미친놈처럼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만둬도 마지막 설교는 교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망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자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7시에 쫄아가지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하려는데 이게 도무지 성경이 안 읽혀지잖아요. 제가 여기에 탐방동에 살았는데 탐방동 공장 아파트 살았거든요. 제가 그 아파트 주변을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고 설교가 안 되면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아파트를 돌아요. 7바퀴를. 그러면 아파트가 무너지나 아니면 하나님 무너지나 아무튼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한 2바퀴를 돌았습니다. 1월 6일인가 7일쯤 되는데요. 한 2바퀴 돌았는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7바퀴를 돌아야 뭐가 되는데 2바퀴도 안 돌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기 앞에 이제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는데 불이 탁 킵디다.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쫓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알바하는 애가 불을 켜고 이제 막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니까 막 시발 이러면서 막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뭐 욕만 계속해서 나오고 뭐 저 새끼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넘기다가 이제 이렇게 툭 이렇게 던졌는데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1장이 툭 펴졌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이 툭 펴졌는데 이게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은 나간 그 친구가 제이예요. 정집사. 그런데 제 앞에 제가 성경을 탁 널렸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아세요? 이게 그 여호수아 1장 1절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뭐라고 읽혔냐면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집사가 나간 후에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죽었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걸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놀라지 말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리더였던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던 그 사람이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저는 모세가 반드시 간암으로 죽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이스라엘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이게 막 가다 돌아가고 막 뺑뺑이를 있는 데 도는데 뭐 가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물 안 준다고 지랄하고 밥 안 준다고 지랄하고 뭐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40년을 목회했으니 간암으로 나는 죽었을 거다. 멀쩡한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요단 건너 가나안 정복 이 프로젝트를 모세도 실패했던 이 사람들,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이 사람들 뒤돌아보면 그 수백만 명의 이 인간 쓰레기 같은 하비루들,
이놈들과 앞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과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를 휩싸였던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뒤에 덩그러니 남겨졌던 예수의 제자들과 같았던 것. 그건 절대 불안, 절대 절망.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디다 열쇠를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 아니,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쫄잖아요.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것 같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절망 속에 내던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 늙은 노인네가 내가 그와 함께하니 그 노인이 모세가 됐던 것처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도 못했던 일을 내가 너와 더불어 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귓가에 대고 하나님께서 7번, 8번, 9번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귀에 이게 그대로 트랜슬레이션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덕만아, 놀라지 마라. 덕만아, 두려워 말라. 그놈이 나갔다고 쫄지 마라. 교인들 5명 남았다고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놈이 있었기 때문에 주사랑교회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도왔기 때문에 주사랑교회가 20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가 나간다고 네 교회 안 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얘기가요, 정말 메가폰을 귀에 대고 막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은사 체험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날 스타벅스 앞에서 하나님 내 귀에 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막 내 귀에 못을 때려 박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었어도 안 울었다고 욕먹은 놈이에요. 저는 울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이게 막 그 커피 위에 완전히 막 떨어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침 8시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40 먹은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막 아버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그날 원 없이 울고, 커피가 콧물과 눈물로 반이 범벅이 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겐 아직도 남은 5명의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그만둔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영화 대표한테 이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여호수아 1장 8절 해서 교회에다 갖다가 붙였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을 더 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저를 부를 때까지 제가 그 교회를 다시 시작했고,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순간 인간적으로 다 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멍도 찾아올 수 없었을 때, 그날 그 스타벅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귓가에 대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다시 처음부터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내일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지요. 망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Once upon a time we had a great revival. Once upon a time our church was so great. 100 years ago, 1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우리 교회, 100년 전에 우리 교회, 나도 젊었을 때, 우리도 한때는 망한 교회, 늙은 교회, 곧 죽을 교회가 그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죽음의 한복판에, 흑암의 한복판에서 빛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내일을 소망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꿈틀거리시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그 꿈이, 그 미래가, 그 예언이, 그 환상이 우리를 휘어잡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미래를 보게 하니. 왜? 우리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는 완전한 이교였고 완전한 복음 바깥의 민족이었어요. 돌이켜볼 과거, 돌아갈 과거가 없었어요. 그 한국에게 꽂던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였어요. 꿈이었고 환상이었어요. 거지들이 교회 갔어요. 과부들이 갔어요. 첩들이 교회 갔어요. 머슴들이 교회 갔어요. 그들 안에 교회가 간에서 성령을 만나자 그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요. 자기는 머슴 출신이고 자기는 기생 출신이고 자기는 무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휩잡자마자 그들이 조국의 미래를 꿈꾸고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하나님 만드신 한국 교회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넜고 태평양을 건넜고 만주와 봉천으로 그들이 떠나갔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뭡니까? 한국 교회는 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이 많아도 내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한국 교회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망해가는 것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쫄아있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빚으실 거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해요. 왜?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 전략, 돈, 건물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성령 없이 우리가 이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날 때 첫 번째 증거는 지금 망해가는 이 현실 한복판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성령과 함께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꿈을 꾸던, 꿀 수 없었던 교회, 120명이 언제 공중분해될지 몰라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증거하고 선포하자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교회 안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말했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복음의 결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그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뭘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했던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한 후에 43절에서 다시 그 교회가 했던 일들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돌아가며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42절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가지 얘기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교제했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43절에 다시 이 얘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그 반복한 것 중에서 다시 제일 길게 설명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로가 주머니를 털어서 물건을 함께 나누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뒤에 가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다시 넘어가면 4장에 갔을 때 4장에 또 나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키프로스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바쳤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잘 보십시다.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을 받은 복음 증거에 근거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겨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사도들이 계속,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기도나 성경 공부나 교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더니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생기자마자 시작된 교회 목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목회 사역에 저는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어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목회를 교회에서 실험했을까요? 갑자기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가면서 배웠어요. 예수 공동체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부자는 된 적이 없지만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월급 더 가져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밥 두 그릇 드지 않으셨어요. 그 12명의 공동체가 3년 동안 더불어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조금 주면 그 조그만 콩 나눠서 먹었고 누군가 대접 그럴듯하게 하면 그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무도 부자였던 사람도 없지만 아무도 가난하다고 차별되지 않았던 세상 밖에만 나가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의 계급차가 나눠지고 강북과 강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은 동네 안에서도 조금 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줄을 그는 그 세상인데, 심지어는 동네 가서 콩나물을 사다가 100원만 더 올려받아도 그 할머니 그 밥거리를 걷어차는 인간들이 우리들인데, 수도요금 조금만 나와도 등록금 조금만 올려도 그것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한 번도 그거 갖고 다툼이 벌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도 더 가진 자가 있었을 것이고 더 출신 성분이 좋은 자가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이 일어나고 풀려날 것이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사야에게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나오죠.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면 무슨 세상이 오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파리 동물의 왕국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나요? 근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신 줄 아십니까?
사자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 위해서 어린 양 보고 죽창을 들고 특공무술을 배워서 사자의 목을 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막스는 그렇게 가리켜요. 프롤레타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중을 봉기해서 부르주아지를 척결해야지요. 그래서 프롤레타가 독재하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여전히 독재자들이 프롤레타리아가 길을 피지 못하도록 싹을 눌러야 된다는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영원히 삼성이 계속 공룡 노릇을 해야 되고 여전히 삼성이 끊임없이 대를 물려서 사자가 돼야 돼요. 그 옆에 기어오르는 모든 어린 양들의 목을 젖짓 눌러야 돼요. 그게 세상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사자도 있어요. 어린 양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자로 태어난 놈이 있고 어린 양으로 태어난 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 돈만 보면 막 버는 애들이 있고 돈만 보면 다 잃어버린 놈들이 있어요. 공부를 지지게 잘하는 놈이 있고 더럽게 대가리가 나쁜 애가 있어요. 운동하면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모든 운동에 젬병인 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 거기 절대 음감 갖고 태어난 애들이 있지만 날 때부터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음치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성령도 그냥 받는 애들이 있지만 아무리 안차를 해도 성령이 다 피해가는 애들이 있어요. 달라요. 목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면 그냥 2,000명, 10,000명이 막 모여요. 그러나 똑같은 거 갖고 해도 10,000명을 2주 안에 3명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달라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자만 만들지 않고 어린 양만 만든 게 아니라 사자도 만들고 어린 양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린 양이 지배하거나 사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삼성과 동네 마켓이 같이 살아야 돼. 스카이 나온 놈과 지잡대 나온 놈들이 함께 살아야 돼. 김태희가 그 다음에 내 마누라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사자가 풀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사자가 자발적으로 풀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자가 어린 양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자기가 스스로 어린 양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난한 자들한테 가서 조인트를 까면서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이 게으른 놈아, 멍청한 놈아, 이 노력하지 않는 놈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소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 부자들의 조인트를 까시는 거예요. 집에 수백 년 처먹을 것을 싸놓으면서 나사로를 굶어 죽이는 부자들에게 죽비를 날리신단 말이야.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야.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너를 부자로 만들어 놓으면 너 혼자 처먹고 고지혈증으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벌어서만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72m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땅 위로 내려오도록 그 타워의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친구로 불러내리도록 조인트를 까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내 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넘쳐 쓰러져 없어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많이 있어도 절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못해요. 사자가 절대로 아무리 두들겨 패고 족쇄를 치고 서커스에서 학대를 해도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를 끊임없이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유전자 조직으로, 정치 제도로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증거가 사자가 어린 양과 풀을 뜯어먹으며 벗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풍을 날리거나 입신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 예 하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동화 속에서도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그 세상이 이 예수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자석에게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온 거죠. 저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신대원 가서 만난 친구인데 이 대전 놈입니다. 진짜 못생겼어요. 지금도 머리가 4분의 3은 벗겨져 가지고요. 또 얼굴이 시커매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음치예요. 촌놈이에요. 완전 촌놈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군복 야상 입고 다니고 충청도 사투리 징그럽게 쓰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이름도 오홍환인데 이름이 너무 발음이 가지고 옹환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걔 이름의 스펠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예, 부모님이 한날에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큰 누나는 무당이 됐고요. 형은 정가 팔범이에요. 막내 누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랑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없어가지고요. 갈마동에 있는 교회를 성결교를 다녔는데 교회의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를 여기 대전공고를 다녔습니다. 걔를 신대원에서 만난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어느 날 제가 대전에 일이 있어 왔더니 무조건 자기 집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잘 사는 줄 알았어. 갔더니 단칸방인데요. 누우니까 머리하고 발이 닿아요. 근데 마누라가 만삭이야. 근데 거기서 나보고 자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 사모님 주무시고 그 옆에 내 친구 자고 제가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갔고요. 걔는 경기도 여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한 2년 있다가 한국에 나올 길이 있어 나왔더니 무조건 자기네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죠.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더니 한 열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딱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해요. 마이크 딱 잡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불렀던 이 땅의 황무함을 주소서 뭐 이런 거 막 부르는데 가사는 내가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15중창을 해요. 이게 뭐 완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의 장르가 다 나오고 막 그런데 너무 신령하고 은혜롭게 막 찬양을 막 불러서 제가 웃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은혜도 망창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한 10대분 데리고 청년이 3명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청년이 3명 있는데 미래가 있네. 내가 막 이랬더니 정신질환자들인데 서울 가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요양 와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60대 다 넘으신 70 먹은 할머니들과 정신질환 친구 3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제 나왔더니 저한테 사례비를 줘요. 15만 원. 내가 안 받겠다고 했더니 막 승질 내면서 받으라고 해서 제가 또 돈을 좋아하니까 냅다 받았죠. 받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주역에 와서 터미널에 제가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잘 가라고 막 이러더니 이제 정말 이상가족 헤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헤어지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 탁 주면서 가면서 읽어. 그래서 박노해 선생이 쓴 책 한 권을 줍디다. 그래서 받아서 제가 이제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책인가 이제 읽어보려고 책을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책을 딱 넘겼는데 그 책 안에 뭐가 하나 이렇게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껴 있나고 이렇게 봤더니 뭐 종이에요. 인간이 접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조그맣게 똘똘 마른 종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폈죠. 이렇게 뭐였을까요? 이게 5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요 놈이 이 오목사가요 그때 여주교회 한 달에 사례비를 70만 원 받았습니다. 내 식구가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 생각에 지보다 더 그지같이 산다고 생각했던 내가 미국 유학 중에 한국에 왔는데 뭐라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이놈이 안 받는 걸 알고 지 딴에는 대가리를 있는 대로 굴려가지고 50만 원을 찾아서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책에다가 위장으로 껴 넣은 다음에 미리 주면 걸릴까봐 엄청나게 생각한 거죠, 그놈이. 그래서 버스를 타는 순간에 탁 던져줘서 이제 완벽하게 던진 거죠. 제가 그 50만 원을 보고 또 울었어요. 뻔할거든. 이 새끼 이거 나한테 50만 원 주면은 나머지 내 식구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 못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에 7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식구들 4명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한 달을 살아요. 그런데
지 친구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털어서 저에게 장학금으로 준 거예요. 무엇이? 왜? 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왜? 나한테 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 목사에게 충만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합디다. 지 딴엔 지가 사자고 내가 어린 양으로 보였던 거지요. 지 딴에는 지가 바나바로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겁니다. 제가 걔가 부르면 무조건 갑니다. 그 50만 원의 인생을 낚여가지고요. 얼마 전에 나보고 걔가 지금 저기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막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갔더니 이틀 동안에 설교를 5번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진 다 빨린 다음에 내가 이 나쁜 새끼고 50만 원 인생을 이렇게 차압할 수 있지 내가 막 그랬는데 앞으로도 평생 동안 걔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50만 원이 아니에요. 내 평생 누구도 나한테 그런 돈을 준 사람은 없어요. 그 빚을 평생 갚아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 트래디션 안에서.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을 안 드렸더니 두 내외가 사도들에 의해서 급사를 맞고 죽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존중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니, 내 주변에는 반도 안 바치는 놈들이 부스기수인데 그래도 전 재산의 절반이나 바치고 이거 굉장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다고 이거 갖다 죽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종아리 한 대 때리시거나 아니면 약간 뭐 암 이틀 걸리게 하고 이런 건 내가 봐줄 수 있지만 이거는 죽여버리려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거에 의하면 저는 벌써 2만 번 정도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삥땅친 11조 얼마고 뭐 이런 것 따지면 엄청난데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되게 읽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다시 느껴지게 됐어요. 물론 완전하고 온전한 해석이라고 저도 동의가 안 되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그 가치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치른 대가에 비례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경제학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대문 뒷골목에서 살 수 있는 짝퉁은 200만 원 아니 20만 원도 아깝습니다. 이겁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사법고시를 어려운 시험이니까 몇 년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뼈 빠지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가 그것에 얻은 대가와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존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위일체로 모시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가끔마다 너무 못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라고 막 쏘아붙이면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3번 걸고 애를 셋 낳았다. 넌 나를 위해 뭐 했냐? 한 게 없더라고요. 이 여인은 정말 3번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튼 둘이 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애를 낳아줬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분만실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 20년 동안 그 꽃다운 인생을 다 버리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존귀한 여자들이 있고 수많은 잘난 여자들이 있지만은 저에게 The best woman in the universe is my wife.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여인이 치른 희생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안 부신 분은 주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내 마누라, 이 3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생을 하셨던 그 시절에 그 신앙의 동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뭘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교회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내 평생의 동지였고 나와 그 죽음의 터널을 같이 지냈던 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지켜야만 됐던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거라고 말한다면, 초대교회에서 당신의 그 생명 같은 동지 2명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초대교회가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이 뭘까? 그거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삶. 세상 어디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었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세상. 이 꿈이 얼마나 교회에게 소중했으면, 이 꿈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막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될 소중한 유산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까지 걷어가시면서 몸부림을 치셨을까? 저는 교회의 4번째 사인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꿈은 바로 우리의 주머니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 안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힘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일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보지 않고 성령이 주라 하시니, 성령이 내려놓으라 하시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세상,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은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 앵벌이를 하러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올라가다가 이 병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병자는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고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로 되냐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힐 수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이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모든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제사드리러 들어갑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남들이 다 들어가는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홈리스로, 앵벌이하는 거지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 그곳에 태어났지만 몸이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밖에서 거지로,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구걸해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었죠.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먹여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뭐 합니까? 데려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것, 그러면 구걸이라도 해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형제가 지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를 거기다가 모셔 놔두는 것, 그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는 동족들이 있습니다. 같은 야훼를 믿고 같은 율법을 따르고 같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동전에 여유가 있으면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 그거 그날 입에 풀칠해서 더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새로운 다른 삶, 거지 말고 그 홈리스 말고 그 다음에 그 앵벌이하는 인생 말고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를 내달아주는 그 형제들도, 그에게 동전을 던지는 동족들도, 그들에게 내린 정의는 이렇게 살다가 그는 소모돼서 그에게 주어진 모래시계가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정해진 시대가 인도했던 그의 운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저에게 희한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면 그 병자가 그날 처음으로 성전의 앞에 나와 영업을 시작했을까? 그날이 첫날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까? 아닐 거예요. 그 병자는 매일 그 자리에 와서 하루에 몇 번씩 그 정해진 시간에 엎드려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관례에 따라 하루에 정해진 그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제자들의 눈에 그 거지가 발견된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앞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다음이었을까? 왜 사도행전 1장에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제자들의 그들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답은 한 가지죠. 성령 만나기 전에도 올라갔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에 수십 번 여러 달을 그 안에 올라가고 내렸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 제자들의 눈가에 그 거지가 안 보였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갔지만 내 눈에 그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자 저 우주 끝에서 죄인들을 발견하셨던 그분,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이 눈에 밟히셨던 그분, 이미 수많은 돈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분, 아들이 옆에 있지만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아들에 대한 기억과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던 그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들의 눈에 보인 적이 없었던 그 인간 쓰레기 호모사케르,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넘어야 돼요. 교회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백날 가도 우리의 이웃이 안 보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6만 6천 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6만 6천 개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6만 6천 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강도 만난 이웃들이
오늘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땅바닥에 배를 대고 동전을 구걸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걸음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더러운 때국물 나는 냄새나는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의 손을 만지게 되고 그를 일으켜 세우지. 하나님이 바로 그때 우리의 성령의 눈에 이웃이 보여 그 더러운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누워있고 지나갔지만 보고 찾아가 손을 잡기 전까지는 1만 번을 지나가고 1억만 번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예수의 눈으로 그 더러운 자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늘이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 그가 일으키자 그가 드디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가 함께 일어나자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과 그 장애인이, 그 저주받은 사람이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환원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경험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 안에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어린 아이들이 보이게 되자 이제 교회 담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수도 없이 쌓여있다는 게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 기사와 이적, 교회 안에서 이뤘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드디어 교회 담밖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교회의 마지막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실 때 꿈꿨던 그 세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시작하셨던 당신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저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21세기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인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만 하는 이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로켓을 쏘아버리고 자본주의가 창궐하고 넘쳐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그 잘난 인간들이 모여 더 비참한 지옥 같은 생지옥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망해가는 그 교회를 넘어 하나님 꿈꾸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부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불러내야만 할 그분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의 영이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임하셨을 때, 그분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옥처럼 보였던 수없는 삑사리와 불협화음과 엇박자로 어긋났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가 막힌 음악들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연주해내기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서 쌓였던 노하우와 힘줄이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박차고 나가 길바닥에 사방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수많은 이웃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있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의 그 자리에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의 첫 단추를 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성서 대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그 길을 외면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세상. 그래서 모두가 망했다고 말하는 그 무너진 교회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1세기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아니 그 지고의 시기에 무에서 흑암 속에서 세상의 빛과 생명을 창조해 내셨던 그분이 21세기 망해가는 한국교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돌멩이로 그 교회의 귀퉁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나누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또 우리의 이웃에 있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자 교회가 죽었고, 교회가 죽자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성령님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절망과 이 낭만과 불안과 이 무기력한, 이 더럽고 찝찝한 이 기운들을 하나님의 영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먹구름 뒤에 여전히 태양이신 하나님이 빛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이 시간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그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병들고 연약한 이 작은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됨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꿈을, 우리에게 예언을, 우리에게 환상을 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